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압독한 이 본문의 말씀과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성령 충만. 요엘이라는 이 이름, 이 단어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엘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보면서 도대체 요엘 선지자를 알 수 있는 이 힌트, 꼬투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저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 정도, 즉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을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근거, 제사장이었는지 뭐 무슨 일을 하는 분이셨는지 전혀 알 길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쯤 이분이 선지자로서 사용을 받았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왜? 시대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이분이 언제쯤 일을 하셨던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만 해도 그래 한 30,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사실 주전 830년 그 이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나오기 그 초기에 초기 선교사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이제 계속 논문이 나오잖아요. 계속 되면서 그게 아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사역을 하셨든지 아니면 직전 선지자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350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회개하라 하면서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 350년, 40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조용한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35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사용받았던 이 주전 400년대에 주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고,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붙잡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요엘서의 핵심. 그런데 요엘서가 여러분 성경 쭉 보면 아시지만 6페이지입니다. 석장밖에 안 됩니다. 석장. 정말 30분도 안 돼서 아주 정독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사실 이 짧은 책 안에 신약의 핵심 메시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것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핵심 메시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핵심 메시지가 사실 요엘서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 먼저 돼야 되고요. 선택한 백성들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 안 지키면 죄를 심판해버려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즉 무엇이 요구되는 시대였는가 하면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였어요. 행위가.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만약에 지키지 않잖아요,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멸망시키겠다는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듣는 얘기, 요즘 듣는 얘기잖아요. 신약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엘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10절과 13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우리의 입술로 주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약의 진짜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절대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절대. 하다못해 십계명도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가늠 안 할 수 있어요. 예?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그래 다 지킨다고 해도 마지막 되면 탐내지 마라. 요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 하나만 어겨도 우리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약속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자,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합동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무나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만 이 선지자들 이런 분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갔다 이런 표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시킬 때만 그분에게만 성령이 임해 주셨던 거거든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요, 신분이 있어요. 신분.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신분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자는 명수로도 치지 않았어요. 여기 만약 10명 있는데 남자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한 사람 모인 거예요. 거기 한 사람. 이게 성경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남녀 차별이 정말 심한 시대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그런 신분 차이가 너무나 확연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걸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종에게조차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저 말씀을, 저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저게 새 언약입니다. 저 새 언약을 왜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아무리 힘을 들여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옛 사람들이 다 벗겨져 제거돼.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성령이 임한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령이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 임했던 광경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대로서 놓은 거예요. 정말 성령이 120명이나 되는,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겠죠. 남자 여자들 120명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성령이 불러 임해주시는 이 놀라운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진짜 400년 뒤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제가 87년도 겨울 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 87년도 겨울인지 86년도 겨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겨울에 제가 이제 대학성교에 있었으니까 대학생들 데리고 겨울 방학 때 겨울 봉사 농촌에 갔어요. 강원도 영월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영월 순복음교회를 베이스로 삼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낮에는 그 어린애들 모아놓고 겨울 성경학교죠. 성경학교를 열고 저녁에는 뭐를 했는가 하면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성령 대망회. 어린애들. 유스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유치부, 이런 애들. 요즘한 애들 데리고 저녁에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조그만 저런 애들이 의자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그때 한 20명, 30명 가까이 우리 대학생들 아이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인데 그 조그만 애들 옆에 양쪽에 대학생,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성령 세례가 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마지막 날이다 그래요. 간절히 밤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제가 이 광경을 봤어요. 참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창문 쪽에서 어떤 불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진짜로 들어와서 어린애 머리 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툭툭툭 하는데 그 떨어진 순서대로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콧물 흘리면서 그 조그만 애들이 저렇게 작은 그런 애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제가 보고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기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진짜 그때 87년, 86년 겨울에 제가 진짜 경험했어요. 진짜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임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어린이들이 뭘 알아요. 그러나 대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줬고, 앞에 있는 제가 전도했을 때인데 전사님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장 사모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대로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게 지금도 진짜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성령을 왜 보내주셔요? 주님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셔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즉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셔야만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성령은 오셔야 돼요. 그 오셔서 우리 안에 내 귀에
충만해 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유엘 선지자가 해주신 거예요. 신약의 진짜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절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주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 명령을 모시고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뭐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어떻게 심판주로 오셔도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는 초림은 구원의 예수로 오셨지만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게 신약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짧은 6페이지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진짜 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엘서를 꼭 읽어보시고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 주님 이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 줄 테니까 뭐해라? 성령 주님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하는 주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분명히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권면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면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2절부터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함충이 먹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메뚜기가 나와. 메뚜기 떼가 무섭습니다. 돼지, 헐법에서는 돼지를 보면 그냥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해놓거든요. 메뚜기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메뚜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로커스야. 뭐 그냥 그레이트 로커스, 큰 영 로커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을 로커스 하나 가지고 다 짜맞추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한국 표현으로는 메뚜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게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그런데 어떤 메뚜기는 연한 잎새끼는 먹어. 연한 잎. 그런데 그 다른 큰 메뚜기는 더 딱딱한 잎사귀도 먹을 수 있어. 나중에 나무 줄기까지 막 다 먹는 메뚜기. 나중에 나무 껍데기까지 먹는 메뚜기. 이게 메뚜기 종류가 다양해. 이 메뚜기 종류가 나라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라곤 새파라곤 하나도 남지 않은 거야.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지만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엘서 1장 쭉 읽어보세요. 짐승도 살 수가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진설병을 드려야 되는데 진설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에 딱 떨어졌을 때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별해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 요엘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즉 이방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 메뚜기 떼들처럼 그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그 이빨은 사제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제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면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나무 껍데기까지 다 먹어버린 거야.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런 상황을 놓고 이방이 어떻게 침입할 것인가를 빨리 분별하고 대책을 세우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크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크고자 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많이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나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일단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우리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미래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의도를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바꿔버린다고 요엘은 읽어보세요. 이 짧은 책 속에 계속 이걸 강조해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거야 라고 신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볼까요? 요엘서 2장 10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오려고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원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징조가 뭐예요? 주님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지.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죄라는 게 관역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해서. 관역이 삐뚤어지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정말 나 잘못했습니다. 말로 뱉어내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난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좀 떠났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다고요? 진노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그걸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가 늦지 않아요. 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이게 유엘서의 핵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서 내 생명으로는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특히 12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훈련 자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 자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3년 반이나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이 분들만큼 우리가 말씀 훈련 잘 받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진짜 말씀 훈련 잘 받았는데 주님 기도 훈련 시켰거든요. 전도 훈련 시켰거든요. 주님이 영적 훈련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한 그 훈련들이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알아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한 80%는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한 반 정도는 주님이 지휘하시고 반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세상만 나는 없어져야 해요. 진짜. 아멘 안 하셨는데 진짜 우리 안에서 세상과 세상적인 나의 어떤 그런 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다 사라져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까지도 배설물처럼 잃어버리고 싶다고 해요. 진짜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만 원해요. 이게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기 원했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진짜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것만 커져가지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제 안에서 주님만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진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